고린도후서 10장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책을 한 권 정해서 한 장 한 장씩 계속 설명해가는 강해 설교 스타일을 하고 있고요. 저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빼놓지 않고 강의하려고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스킵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재미있는 말씀만 듣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또 어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써놓으셨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감동 깊은 그런 말씀만 골라서 읽는다고 한다면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자꾸 손길이 가는 것은 몇 장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이 있을 거로 믿고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해 설교할 때마다 우리가 뜻하지 않은 기쁨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숨어 있었구나 하면서 기쁜 그런 유익이 많이 있는 것을 지금까지 경험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늘 기쁜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이런 구절은 좀 우리가 주일날 좀 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나는 그런 구절들이 가끔 어쩌면 정말 드문 경우로 몇 번씩 있었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10장부터가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고린도후서 10장 가지고 주일날 설교 들어본 일이 많지 않은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좀 설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는 그래도 바울이 쭉 그래도 나름대로 그 흐름을 가지고 썼는 것 같은데 10장, 11, 12, 13장까지 끝날 때는 이게 도대체 바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썼는지 좀 이렇게 내용이 불필요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마치 편지를 한다면은 끝날 듯 하다가 다시 하나 더 붙인 듯한 느낌이 드는 조금 애매한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이 아니라 그냥 문학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글을 좀 잘 못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게 이제 10장, 11, 12장입니다. 아마 바울이 이렇게 쓰려다가 9장에서 아마 맞추면서 나중에 꼭 보자, 헌금 잘 준비해라 하면서 끝나려고 하다가 또 다른 새로운 정보를 들은 것 같아요. 그 교회로부터. 바울이 아무리 써도 소용이 없다. 지금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 지려다가 다시 10장부터 사실은 내가 진짜 사도다 라는 말을 덧붙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바울 입장은 그렇고 이것을 설교해야 될 제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어요. 바울 사도의 그 글쓰는 스타일이 얼마나 좋습니까? 논리적이고 기승전결이 딱딱 부러지기 때문에 로마서 같은 경우는 한 장 한 장 하면 아주 메시지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까지도 괜찮았어요. 후서는 질질 좀 늘어집니다. 문체가. 뭔가 자꾸 이렇게 나를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막 넘어가다니 이제 9장, 10장 들어와서는 9장 넘어가서는 이제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고 또 얘기하니까 이게 문학적으로는 또 저희가 이렇게 강의 한 장씩 하는 스타일로서를 보기가 좀 불편하다. 좀 이렇게 뭔가 정리된 듯한 느낌이 별로 없다는 것을 좀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읽을 때 도대체 이게 지금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 하고 싶은 텐데 지금 10장부터는 끝날 듯 하면 끝나지 않고 계속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그래도 10장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로 요약을 해본다고 한다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참 목사를 알아보는 법. 어떤 목자가 진짜 목사인가 라는 쪽으로 우리가 주제를 한번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이런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가 진짜 목사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이 좋은 건지 좋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많은 목사님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어떤 분의 소식인데 신학 박사이고 교수인 분이 딸이 죽게 했고 또 죽은 딸을 집안에 숨겨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멀쩡한 교수님이거든요. 멀쩡한 박사님이거든요. 멀쩡하게 독일까지 유학해서 바울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숨겨두었다는 얘기.
부인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럼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얼마나 속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한국의 기독교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지 우리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한국의 합동치교 평양도회가 열렸죠. 벌써 5, 6년 전부터 성추행으로 손가락질을 받던 정병훈 목사가 있었는데 그 7위가 열리고 재판이 열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대로 치리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냥 목사들끼리 모여서 목사를 그냥 두둔해주는 걸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한국엔 참 문제가 많다. 개인도 문제가 있고 조직도 지금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까지 망가졌는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목사가 지도자이고 선생이기 때문에 책임은 많이 있지만 목사만 그런데 교회가 다 괜찮은데 목사만 망가졌다고 한다면 문제는 쉽죠.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것을 분별할 분별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 제가 직접 접촉할 일은 없지만 요즘 보기 드문 게 카톡이 자꾸 날라듭니다. 카톡에 통해 가지고 온갖 괴담들이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기도한답시고 그것을 계속 카톡을 날려보내고 유머를 양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한참 동성애가 문제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막 퍼뜨리고 날립니다. 동성애사가 문제인 것은 알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루머를 계속해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 동성애도 죄라고 한다면 거짓말을 양산한 것도 10계명 10번째 계명 거짓말 9번째 계명 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는 할랄 식품 단지가 이거 뭐 무슬림이 침공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돌다가 요즘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명의 선교사들이 지금 체포당해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되었으니 긴급 기도를 요청한다라는 카톡이 이번 주 초에 막 돌았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그런 거에 무시해버리고 그냥 대꾸도 안 하고 이러겠는데 옛날에 저랑 같이 있던 후배가 그걸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해서 멀쩡하게 보이던 그 분이 이게 또 카톡으로 보내온 것입니다. 옛날에는 분명히 정상적이고 판단력이 있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연결이 다시 보는데 그분이 또 우리들에게 좀 경각심을 기도 요청한다고 그것을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제가 좀 이러면 안 될 거라 생각이 돼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거 잘못된 거고 루머고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댓글을 해줬어요. 댓글을 제가 이렇게 아리켜치면서 좀 뻘쭘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미 멀리 있는 목사는 선배고 목사고 뭐 동역자고 간에 이미 거리상으로 오랫동안 시간이 떨어진 사람이 멀리서 야 그거 잘못됐어 하면 받는 사람 입장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딴에는 정말 긴급해가지고 이 숨이 막 죽으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막 카톡을 보내더니 난데없이 저 멀리서 선배라고 야 그거 잘못됐거든 하면 갑자기 멀리서 날라온 카톡도 그렇지만 그 멀리서 나타난 카톡이 오랜만에 한다는 소리가 너 잘못됐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보내면 나도 안 좋지만 어쨌거나 뭐 알아는 들었길 바라지만 뭐 뻘쭘하다고요. 또 다른 사람도 그래요. 저도 그것도 아닙니다 했더니 또 금방 알아듣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2007년도에 아프가니스탄의 샘물교회가 피랍된 사건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이 이제 기도 제목이 계속 인터넷에 있다가 그게 다시 한국말로 번역이 돼가지고 2016년에 다시 이게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막 급한 줄 알고 확인도 안 해보고 막 하게 되면은 이게 괜히 그냥 아프가니스탄만 미워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루머를 전달하면서 동시에 괴담을 양산하는데 인종 간의 차별과 그리고 무슬림과의 긴장을 야기시키는 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한국 교회의 지도자도 문제고 한국 교회의 조직도 문제고 개인과 또 목사와 평신도들이 모두 다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될까요? 도대체 우리가 신뢰하고 한다는 목사님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오늘 고민입니다. 아까 제가 카톡 말씀드렸지만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사람한테는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한 번 떠난 교회에 대한 제가 연락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았고 아무리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거기서 어떤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일단 목사가 임기를 마치고 거기서 떠나서 다른 곳을 갔을 때에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하고는 연락을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여기다가 저쪽으로 이사를 가면 성도들끼리야 할 수 있겠지만 목사는 일단 한번 자기가 맡은 부서에서 떠나가지고 그 다른 교회를 갔을 때는 이쪽을 자꾸 옛날에 사귀던 성도들과 같이 연락을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것은 직업윤리도 그렇고 또 새로 와서 맡아서 사역하시는 분야에도 예의가 아니고 뿐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 입장에서도 새로운 분이 와가지고 그분한테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지금 떠나간 사람이 와가지고 야 그거 아니거든? 하면서 현재 있는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갖게 되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한번 떠난 다음에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접촉도 하지 않고 그냥 머리서 그냥 지켜만 볼 뿐이지 뭐라고 전화도 하지 않고 이렇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그 목사의 심정도 모르고 일단은 저 인정머리도 없다고 떠난 다음에는 어떻게 전화도 안 하고 무슨 이렇게 쌀쌀맞게 하냐고 그러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저만이 갖는 어떤 십자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떠나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떠나면 맡겨진 것에 신경을 써야지 옛날에 있는 성도들과 연락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누가 그럼 책임을 지느냐? 그것은 새로운 목자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좋은 목자 만나서 부디 좋은 목자 만나서 이런 괴담 같은 데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잘 신앙이 옛날처럼 잘 자라기를 멀리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같은 처지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눈물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그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개척을 하고 섬긴 것은 섬긴 것이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아볼로가 왔고 디도가 왔고 디모데가 왔고 디도가 와서 여러 사람들이 또 고린도 교회 목사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도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웬만하면 격려를 하고 웬만하면 칭찬해야 되는데 그런 사도 바울이 이렇게나 눈물로 아픈 소리를 써야 되는 까닭은 사실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떠나가서 멀리서 칭찬만 해주고 격려만 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와 얼마나 관계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펜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만 놔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도 안 고쳐지기 때문에 뚜둑불 편지를 고린도후서까지 쓴 것입니다. 쓰면서 사도 바울도 뻘쭘해요. 죽겠어요. 이거 멀리 떨어진 사람이 너 현장을 잘 모르지 않냐 이런 소리 들을 거면서 사도 바울이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면 이걸 잘 받아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또 그냥 또 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순전히 그 사도 바울 편지를 왜곡해가지고 이거 사도 바울이 멀리서 자기의 이쪽을 차리고 자꾸 편지를 보내는 거야 라고 할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쓰는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안 전달되는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이유는 뭐냐? 한번 자기가 떠난 곳은 뒤돌아보지 않으면 자기도 속 편하고 여기도 편한데 왜 여기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느냐? 이렇게 편지를 끝날래 뜻하다가 다시 10장, 11장, 13장을 다시 써야 되느냐?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뭔가 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라고 된다고 사도 바울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듣고 그 마음을 이해를 하고 고쳐야만 됐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을 부득불 해야 됩니다. 내가 거짓 교사들만큼 못난 사람이 아니고 거짓 교사들만큼 영적인 체험을 안 한 사람도 아니고 나도 이것저것 다 해봤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쭉 설명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내 말을 들어라. 제발 이거는 고쳐야 된다라고 화소연하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 자랑을 또 늘어놓으면은 내 하소연을 듣고 제발 고치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자기의 경력을 나열한 건데 이것이 또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죠. 거짓 교사들은 저 봐, 쟤는 또 교만해가지고 그 편지 속에서 자기 자랑만 또 하고 있잖아. 언제든지 화살이 되어 나올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 쪽을 딱 택하면은 이건 딱 좋겠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오히려 공격을 하고 거짓 교사들 편에 또 붙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진짜 목자가 누구인지를 고린도 교회가 분별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또 사귈 목사님까지 해서 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도대체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살인자가 아닌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만 뒤로서는 성추행을 하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만 성추행하는 목사들을 비호해주는 정치 목사가 아닌 것을 어떻게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좋은 목사를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몇 가지 보려고 합니다.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목사하고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를 맺는다 한다, 성숙한 관계가 된다 한다는 것 중에 첫 번째로 보려고 한다면 혼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혼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혼을 나면서 또 그 의도를 오해하지 않는 관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에게 더 점점 이제 여러분들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여러분을 혼내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없어질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여러분보다 다 너희가 어린 목사님과 전사님들이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고 감히 여러분 같은 할머니들한테 이제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할머니기 때문에 아유 죽을 사람인데 뭐 그냥 해나 마나 이러면서 또 말도 못 알아듣고 이러면서 여러분을 갖다 점점 여러분한테 잔소리할 사람이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진짜로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어서 사랑해주는 사람들은 고심 끝에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줄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고쳐야 될 거예요. 우리도 다 성인인 거 알기 때문에 야 고쳐 할 수 없잖아요. 고치는 게 좋을걸요? 이렇게 손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알아듣고 고쳐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목사. 이게 참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참고 참다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것처럼 눈물로 말하는 것처럼 이런 간절한 권면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좀 알아들어야 됩니다. 기껏 했는데 오랜만에 보내가지고 카톡에다가 그거 잘못됐다고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벌써 삐져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아니라 잘 듣는 관계가 돼야 될 것이다. 두 번째 7절입니다.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겉모양만 보지 말자. 목사님을 대하고 또는 목사님과 관계를 맺을 때 겉모양만 보지 말자. 이 세상이 다 외모로만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사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외모로 판단하는 기준에 합격하기 위해서 목사들이 외모에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이 외모와 학위와 외형적인 것에 크레딧을 두기 때문에 목사들도 거기에 대해서 외모를 꾸미고 학위를 구비하고 여러분에게 크레딧을 얻을 만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학은 흔하니까 독일 유학하니까 우리는 다 우러러 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한국교회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레딧을 주지 않습니까? 베스트셀러 작가이기 때문에 크레딧을 주지 않습니까?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대형 교회 목사이며 청년들 모이는 코스타의 주 강사인 전병욱 씨가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겉모양만 보지 말자. 한국에서 가장 교회 수가 많은 교단이 무엇입니까? 그게 합동입니다. 그 합동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가처치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런 합동이 자기 교단에 있는 성추행한 목사 하나 정도도 해결하지 못하고 5년, 6년 질질 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형에 대해서 크레딧을 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겉모양 보지 말자. 진짜 좋은 목사가 누구냐? 그런 사람들은 겉모양이 오히려 수수하기 때문에 겉모양만 본다면 우리는 나쁜 목사를 만나게 된다. 세 번째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 하더라도 그 권위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권위를 자랑했다 할지라도 좀 이해해달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좋은 목사가 여러분에게 어쩔 수 없이 권위를 자랑할 경우에도 있다면 그 권위를 인정해 주자. 제가 아는 훌륭한 목사들은 자기 잘났다고 보통 자랑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가끔 가다가 자기를 인정해 달라고 해서 할 때는 여러분이 믿어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것은 성도들 눈에는 잘 안 보여요. 목사들끼리는 업자들끼리니까 딱 보면 보이는 게 있는데 물론 우리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다 보이긴 보이는데 성도들 눈에는 다 똑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한 달 보고 두 달 보고 1년 보면 그 사람의 삶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겉모양 건질한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 친구들 생각이 납니다. 제 친구들 중에 정말 착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저분은 내가 봐도 본받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시골로 숨어들더라. 그런 사람들은 서울에서 안 부르더라고요. 근데 시골에서 부르면 그 시골을 또 찾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목사지. 내가 봐서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서도 야, 그 사람은 진짜 좋다. 또 그 사람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글도 잘 쓰는지 누가 그래요. 그 사람 글 쓰는 거 보면 약 오를 정도로 잘 씁니다. 약이 오를 정도로 아주 그냥 어떻게 이렇게 잘 쓰냐. 우리끼리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럼 우리끼리 인정하는 사람은 세상에 인정을 못 받던데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자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나와서 자기의 그 겉모양을 꾸미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몰라보던데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 보여줄 만한 이력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알아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못 알아주던데요. 가끔 저한테 목사님 이런 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목사님 설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가끔마다 저한테 부를 때 있죠. 근데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런 목사님들 제가 마음에 안 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눈하고 저의 기준하고 좀 틀리거든요. 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거든요. 알기 때문에 그렇던데 여러분들이 받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이 보내주는 그 어떤 추천하는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사님들 여러분의 선호가 저랑 좀 틀리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선호가 틀린 게 아니라 몇 가지 좀 재책 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정말 진짜 목사를 알아보는 수준까지 올라갈 것인가 하는 게 제가 늘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 때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진짜 목사 구별하는 법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좋은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제가 아는 나쁜 친구들이 있습니다.
신학교 친구들, 목사 친구들.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은데 반말신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악한 건 아닌데 성공의 길을 알아요. 얍삽해로.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어떤 것을 보는지 알아요. 그래서 외모를 보기 때문에 외모를 꾸며요. 여러분들이 학력을 보기 때문에 학력을 꾸미며, 여러분들이 대형교회를 원하기 때문에 대형교회에 줄을 씁니다. 그리고 줄을 쓰면 또 돼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경력이 화려하고 뭔가 돼요. 그럼 대형교회에 소속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크레딧을 주고 잘하겠지 하고 또 그 사람을 또 불러가요. 그리고 그 사람은 계속 그 대로를 걸어갑니다. 아까 제가 말하는 정말 착한 친구들, 정말 존경할 만한 친구들은 줄을 안 서기 때문에 뽑혀가지 않는 거고, 나쁜 사람, 약삭빠른 사람들은 줄을 서기 때문에 벌써 이 화려한 공작새처럼 이력서가 화려해졌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현혹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 목사님 아세요? 알지. 거기까지만 제가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겉모양 보지 마라. 오늘날 우리나라에게도 필요한 얘기입니다. 15절입니다. 우리는 주저넘게 다른 사람들의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자기가 수고하고 섬긴 것, 이거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 내 말 좀 들어라. 네 번째 팁은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에게 속지 말자.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저도. 그럼 어떤 게 좋냐면은 제가 일을 안 해도 다 됩니다. 제가 일을 안 해도 다 잘 돼요. 자, 합시다. 말만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쫙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쫙 다 해요. 그 여러분이 계시면 그 중에서도 정말 시간이 남고 정말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또 여러분이 계실 거기 때문에 저절로 그냥 잘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뭘 하면 뭘 해도 뭐 잘 돼요. 하여간 잘 되는 게 많아요. 그러면 목사로서는 미안하지만 그냥 손 안 대고 코가 푸는, 그냥 합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교회는 되게 편하고 쉽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목사로서는 가장 널널한 잡이죠. 거기에 있는 성도들과 직원들의 수고로 열매들이 많이 맺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수고로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다. 만약에 그런 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겠죠. 그러나 그 다음으로 어디로 가냐면 그것을 진행한 목사에게로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력이 돼가지고 내가 이것도 행했다, 저것도 행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그거 했다고 어디 이력서에 쓸 거 아니잖아요. 그 열매는 다 고스란히 그 목사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뭘 했다고 이렇게 자랑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던 참된 수고는 뭐냐? 정말로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하려고 했던 그 애쓰는 수고들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열매가 그렇게 많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그 씨는 결국은 나중에 열매에서 또 다음 사람이 걷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결론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냐? 스스로 자기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지는 사람이다. 우리는 진짜 목사를 어떻게 알아볼 것이냐? 참으로 주님께서 내세워지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만약에 그런 사람과 교제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과 함께 동역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임진왜란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있었고 곽재우가 있었고 또 의병장들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둘 다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병사들에게 적의 수급을 베지 말라.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까지 누가 싸움을 한다면 조종에다가 이제 자기가 이긴 그 리포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리포트를 해요? 몇 명을 죽였다고. 근데 가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를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목을 잘라가요.
그리고 목을 잘라서 10개를 가져가면 10명을 죽였구나. 이렇게 조정에서 보고 10명이 죽인 상을 내려주는 것이에요. 근데 인질에는 그렇게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이거 지금 자르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병사들 중에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왕에게 리포트가 가는지 알기 때문에 싸움을 안 하고 계속 자르기만 해요. 그러다가 또 적군이 오면 자르고 있는데 와서 화살 맞고 죽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목 좀 베지 마라. 목 베지 마라.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목이 크니까 이제 귀만 잘라서 왼쪽 귀인가 오른쪽 귀 한쪽만 귀만 잘라가지고 다 보내요. 그거 자르지 마라. 내가 보고서 제일 열심히 싸운 사람을 조정에 다 1등 공신으로 안 할 테니까 해라 그랬고 이순신 장군은 후위하들은 다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우선 모가지를 자르는데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열심을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이 사람이 이번 전공에서 가장 공을 세웠습니다라고 임금에게 장계를 올렸어요. 근데 선조 임금은 보면서 증거가 없잖아. 그래서 이 사람한테도 훈장을 안 줬어요. 우리나라 선조 시대나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나 마찬가지죠. 겉으로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원균은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내려가지고 목을 자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균은 리포트 카드에 계속 스코어가 올라가는 거고 이순신과 이순신 장군 밑에 애들은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스코어가 안 올라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다 누가 진짜 장군인지 알죠. 세상 사람들은 누가 나쁜 장군인지 알지요. 오늘 주위에 목회자가 많이 있지만 이수신 같은 목사도 있고 원균 같은 목사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는 관심이 없고 적의 수급을 배워서 자기 전공 세우는 데 관심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참 목자로 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과 함께 할 것인가 주님께서 내세워주는 사람과 함께 할 것인가 기도해야 되죠. 어떻게 그런 좋은 목사와 함께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답이 있으면 좋겠는데 답이 없습니다. 참 목자와 함께 우리가 있고 내가 이수신 밑에 병졸이 됐고 아니면 혹은 원균 밑에 병졸이 되든지 그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아뢰면 주님께서 그것을 은혜 가운데서 들어주신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게 될지 모릅니다. 주님, 진짜 목사와 함께 교제하고 싶습니다. 진짜 목사님한테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진짜 목사님과 함께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배워나가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 짧은 인생에 제가 기껏해 한 서너 명의 목사를 만나다가 죽을 텐데 이왕이면 좋은 목사, 바울 같은 목사를 만나다 하기도 바쁠 텐데 거짓 목사 이런 사람들하고 실갱하다가 보는 게 싫습니다. 주님 좋은 목사를 저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혼란한 세상에서 참 목자를 만나서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만나는 이 목사가 더 새로워지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힘을 받아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과 판단력이 밝아져가지고 참 목자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참 목자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실한 사귐을 통해서 나중에 본심을 터놓고 얘기해도 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또 강한 말로 권면을 할지라도 서로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잘못했을 때라도 주의 은혜로 책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목자 만날 수 있기를 그런 책망을 받았을 때는 오해가 없이 받아들이고 나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권위 있는 사람이 내 인생에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그런 목사와 만나서 사랑하고 성장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훈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나중에 짧은 인생을 돌이켜보았을 때 내가 참 좋은 목사를 만나서 교제했다 라는 추억이 남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은혜로 주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한 세상에 참으로 거짓 교사가 횡행하며 참 목자 알기 어려운 이 시대에 저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믿고 의지할 만한, 진정으로 사랑할 만한 그런 참 목자를 저희의 인생에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목자를 통해서 들려주시고 우리가 함께 성장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좋은 동역자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